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가상칠언 6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주님의 이 가상칠언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신 것이지요. 이 복된 진리를 알아보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에 실패하였는지 이것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복스러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제사는 구원에 실패하였음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인이 번제단 앞에 나와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 짐승을 죽이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리려는 자가 짐승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머리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을 드리기로 했다면 양이 옵니다. 그럼 양뿔을 붙들고 안수를 하는 것이죠. 그때 믿음이 발동되는데 내 죄가 그 양에게 모두 전가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은 보통 양이 아니라 내 죄가 모두 전가된 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가된 그 양을 죽입니다. 죽이되 무참히 죽입니다. 저는 방금 무참히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한 손으로 안수를 하고 한 손으로 그 양의 목을 긋습니다. 양은 얼마나 온순한지 그냥 발버둥도 치지 않고 죽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양동이를 두고 피를 다 쏟게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양을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을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다 버리고요. 그리고 그 짐승의 몸을 여러분 깍둑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을 뜹니다. 다 각을 떠서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각을 뜹니다. 그리고 불로 태웁니다. 이것을 앞에서 다 보고 있는 그 짐승의 주인, 자신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됐다고 믿고 있는 그 주인은 사실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었구나,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이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한 괴로움과 아픔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어느 순간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정욕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반복되는 제사 속에서 짐승은 계속 죽어나가고 인간은 그 짐승을 죽임으로 죄책을 잠시 느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제사는 구원을 이루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윤리에 대해서도 실패하였습니다. 윤리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가 실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윤리는 율법, 윤리, 도덕, 철학, 자기신념 모두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윤리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얼마 가지 않아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 끝없이 노력했거든요. 정말 착하게 살아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남도 흉내도 낼 수 없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는데 성공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누르고 없앱니다.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욕망과 미움과 번뇌와 욕정은 쉼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재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 다른 이는 모를지라도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고 있기에 인간의 철저한 윤리의식과 삶도 인간을 구원하는데 실패하고만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도 실패했습니다. 윤리도 실패했습니다. 종교와 윤리, 이것이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도해 본 후에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하여 그 인간은 용기를 냅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합리화입니다. 사상과 철학에 빠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사상과 철학에 빠져서 이러한 넋두리를 그런 인간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철학과 사상에 빠진 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이것은 중세시대 이데올로기가 만든 공포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은 위대하며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신은 인간의 표상에 불과하기에 신은 허구다. 그러므로 신이 만든 천국과 지옥도 허구다. 인간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불안감은 사실 부모나 사회에게서 받은 트라우마의 반응일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의 복지를 위하여 다른 이의 복지를 위하여 살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도 있는 위대한 존재인 것이다. 모든 동식물 중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어디 있단 말인가? 여러분, 지금 제가 드렸던 이 말은 이 시대의 지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노벨문학상을 받은 많은 지성인들의 같은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들은 결국 지성인답게 자기 생명을 버리는 이도 있고 함부로 사는 이도 있고 망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많은 고통 속에 결국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고민을 하여 의식 속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고민이라도 하지만 이러한 생각도 없는 자들은 세상 향락에 빠져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 인간의 비참함에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종교도 실패했고 윤리도 실패한 것을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공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근원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 구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내세는 없다고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신 안에 일말의 그 불안감이 있는 것이에요. 있으면 어떻게 하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없으면 좋은데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네, 인간 안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이 문제는 인간 안에 풀 수 없는 열쇠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에 있어서 절망입니다. 인간이 구원에 대하여 절망적인 이유는 인간은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분에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복음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들을 생각을 안 해요. 필요 없거든요. 본인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듣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런 인간이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으니 그들을 구원을 해준들 한들, 구원을 해준다 한들 구원이 필요도 하지 않는 그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에요. 구원을 간절히 원해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인데 구원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니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이 일이 이제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미 기적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믿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도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낯뜨거운 이야기 아닙니까?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니요. 그것을 남이 하란다고 하겠습니까? 그 민망한 행동을요. 믿어지니까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전에는 절대 불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진노하는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사탄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진멸당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네에게 물려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살 때 학교가 산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네가 좋아하는 게 닭뼈거든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저녁마다 통닭을 먹어요. 네,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통닭도 먹어요. 그 통닭을 먹고 그 뼈를 그냥 봉다리에 싸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든요. 그러면 지네들이 신방을 와요. 지네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뼈다귀도 먹고 또 방으로 슬금슬금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숙사에서 살았는데요. 기숙사가 거의 의무화였어요. 선배는 이제 침대가 2층 침대였는데 선배는 1층에서 자고 후배는 2층에서 자고, 근데 기숙사 인원이 4명이어야 하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5명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5명째는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바닥에서 잤거든요. 어느 날 자는데 다리가 마비가 오는 거예요. 지네한테 물린 거예요. 지네가 다리를 물어가지고 다리가 뻣뻣해지면서 한동안 다리를 못 움직였어요. 아침에 보니까 얘가 빨갛게 부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고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에 지네가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그 지네랑 대화를 해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지네와 뭔가 인격적인 교류를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까? 보자마자 빨리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위험하니까요. 해충이니까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띄면 죽이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죽이는 것은 너무 덜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원수의 자식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옥에 넣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아주 오랜 시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왜냐? 사탄의 혈육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자식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며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에는 무조건적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그때부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시면서부터 선택된 백성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전히 원수의 자녀로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느 순간 주님의 초대에 의하여 각성되는 거예요. 여전히 사탄의 자녀였는데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의 초대장이 내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신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분에게 있어서 내가 찾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각성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각성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걸 이루신 겁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수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과 혈육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구원할 의지를 가지게 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화목이 일어났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화목이 못 일어날 것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절망한 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삶이 너무 팍팍한 이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삶에 아무리 두렵고 팍팍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아멘, 나는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발밑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아멘, 주님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내 삶에 오류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이나 한 것처럼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무너질 것이고 또 연약해질 것이고 참 한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아, 망했다,
정말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닌데, 난 여전히 연약한데, 난 여전히 큰일 났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문제가 많거든요. 십자군 전쟁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게 하려고 폭력을 쓴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을래 죽을래,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땐 기독교에 권력이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저는 때로 십자군 전쟁이 교회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이렇게 주머니에 권총을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복음이 빨리 전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역사가 증명해 줬어요. 십자군 전쟁의 그 결과는 기독교의 참패였습니다. 잠깐 기독교로 들어왔던 자들은 다시 타락하게 되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이제 이름만 들어도 거짓 종교라는 그런 이름들이 있었고, 그런 오욕을 싣는데 굉장한 많은 시간들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 때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이처럼 가족 구원처럼 힘들고 고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내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주님 보니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대요. 거기에 위안을 받고 다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통화가 잘 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이 더 거룩해지고 계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지고 계십니까? 네, 안 그러시지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 그냥 혼자 살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세속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난다는 게 노동이에요. 그 관계 맺고 산다는 게 그게 폭력이고 고단한 것이에요. 그 안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고 버텨낼 재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환경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아멘, 다 이루어졌군요.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없어도 주님이 이루셨으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고 견디며 또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화목케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그 놀라운 능력이라면 내 삶의 모든 것도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자주 고백해 보세요. 아, 다 틀렸다. 아우, 지겹다. 아, 정말 싫다. 정말 짜증난다. 이러한 말들이 내 안에 막 올라올 때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찬송가 494장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만세반석 열리니, 그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요. 제가 읽어드리기보다 한번 잔잔하게 불러보기 원해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이러한 기적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이에요. 어찌 죄인이 도와주심을 바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죄인이 의가 없는 이 죄인이 생명샘에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생명샘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위안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고통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의 향락에 취하거나 혹은 십자가 앞에 고요히 자신을 생명샘에 담궈 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우리 안에 빨갛게 독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취제를 맞든지 아니면 해독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향락에 취하는 것은 마취제를 맞는 것이에요. 그거 풀리면 더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샘에 나를 담궈놓고 해독할 때까지 가만히 머무는 것이에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인생의 흉흉한 삶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생명샘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심할수록 그 생명샘에 나아가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되는 게 없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다 되었대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다 이루셨대요. 가족이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다 이루셨대요. 그 생명샘에 나아가 견디세요. 그리고 경건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